제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캠프하는 현장이 있었고요. 또 우리 토요일에는 우리 이제 집사님이 상담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똑같이 그 연령층이 우리 이제 대학생 또 뭐 그 위아래 우리 나이들인데요. 캠프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지금 이제 올라오는 대학생들은 나이를 이렇게 시간표를 보니까요. 뱃속에서부터 렘넌트로 자라난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뭐 그 중간에 이렇게 또 들어온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 렘넌트들의 그 특징이 뭐겠어요?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교회에 끌려 앉았잖아요. 오늘 우리 사기도 저 성가대에 앉았는데 벌써 도망가고 없죠. 뱃속에서부터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지나 뭐나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들의 약점이 뭐냐라면 부모님의 배경과 교회의 배경 속에 이렇게 다 자라다 보니까 재앙이 뭔지, 저주가 뭔지,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왜? 그 축복이 바탕 위에 그냥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캠프 한다고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메시지하고 하는데요. 얘네 자세가 뒤에 등 다 기대가지고 그거 있는 거예요. 뭐 또 현장을 나가야 되니까 이거 나가야 되는가 보다. 뭐 이제 그래 생각하고 또 어떤 친구는 나가서 어떻게 시간 때우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가겠죠. 첫날은 이제 그렇게 대학 현장을 갔다가 왔어요. 근데 팀장들이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 현장 가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코로나로 사람들 밖에 없는데 전달할 데도 없고요. 그래 자기네들끼리 포럼 이렇게 쭉쭉 하다가 이제 왔대요. 제가 그날 밤에 우리 팀장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우리의 걸음을 알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분들이 있다. 오늘 밤에 우리 팀원들하고 함께 밤에 기도를 해라. 제가 준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이었어요. 드로아의 밤이었어요. 야, 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마게도냐의 황금어장을 예비하고 우리를 기독케 하셨다. 오늘 밤에 팀원들하고 진짜 기도해라. 그랬더니 우리 또 팀장들이 얼마나 또 순수합니까? 진짜 밤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우리 팀원들 가운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원룸에서 친구하고 2명이 13년 동안 이제 친구인데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 친구가 불신자라. 어디 현장 가야 돼요? 가만히 기도하니까 이 친구가, 내 옆이 현장이네. 근데 같이 있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3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냥 믿은 게 아니고 귀신 보고 실제로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너무너무 시달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 친구 보니까 자기보다 상태가 훨씬 좋거든. 자기는 너무 갈급해가 이 복음이 답인데 이 친구는 보니까 그렇게 갈급해 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 밤에 이 친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한 거예요. 분명히 답인데 하나님 이 친구에게도 답이 맞냐? 그래 이제 한 팀은 이제 다민족도 이렇게 여러 현장이 있었고 이 친구는 자기 친구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밤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가가지고 이 친구가 원래 말을 잘 못하는데 3년 된 친구가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 내가 13년 동안 네가 나하고 친구지 않느냐? 네 내 인생을 알지 않느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데 들을래? 진지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 친구가 안 들을 것 같으래요. 근데 이제 용기 내가 얘기한 거죠. 근데 희한하죠. 이 친구가 이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그 친구가 전했어요. 자기가 전하고 있으면서도 속으로 이 친구는 나하고 다른데 복음 받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전했대요. 그래 다 전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이래 싶어서 혹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네가 만나고 싶냐? 이 친구가요. 그래 그런 거예요. 이 친구는 충격의 연속이라. 아니 전혀 복음 받을 것 같지 않았던 친구가 들었죠. 여러분 그 친구에게 똑같은 늘 사는 친구가 복음 전하는데 그거 받는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복음을 받겠대요 또. 그러고 진짜냐 이러니까 진짜래요. 그러면 나하고 따로 영접하자요.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메시지 때 영접으로 끝나지 말고 분명히 이 친구가 양육하고 제자로 쓰임받으니까 지속할 문을 열어라 그랬거든. 이 친구가 영접 끝나고 나고 손잡고 한 번 더 물은 거야.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계속 듣기를 원하느냐? 기가 막혀. 이 친구가 또 그런 거야. 이렇게. 13년 알고 진 친구예요. 오늘 아침에도 같이 밥 먹고 지낸 친구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 친구가 진짜 갈급하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왜? 그 모습만 보고. 근데 이 친구 속에는요, 정말로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와서 이제 포럼을 쭉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이 친구의 영혼에 대해서 영접하기로 작정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 시간표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충격은 누가 많이 받았을까요? 전하는 자기가. 내가 13년 동안 친구로 같이 지내고 지금 또 대학을 같이 와서 같이 살고 있는데 자기는 이 친구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죠. 자기는 시달리니까 맞는데 이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 친구가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또 한 친구는 이제 또 학교 앞에 전도를 탁 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뭘 찾아야 되냐라면 왜 이 현장에 오직 예수만이 필요한가를 봐라.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냐. 그 한 팀이요. 이제 또 현장을 쭉 가면서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거 질문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학교 앞에 어떤 사람이요. 그늘 밑에 누워가 잠을 자고 있더래요. 학생도 아니라. 근데 이렇게 모양새를 보니까 교수관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겠죠? 그늘 밑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지? 그러니까 이 팀이 간 거예요. 가서 이 사람을 깨워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밝힌 거. 우리는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인데 오늘 현장에 복음 전하러 왔다. 근데 우리가 쭉 돌다가 오늘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에게는 이 복음이 꼭 필요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 순수하게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전한 거예요. 근데 진짜 또 기가 막힌 시간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약간 맛이 간 사람이라. 여러분 그 대낮에 그 학교 캠퍼스에서 누워서 하는 사람이 정상이겠어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친구들은 또 가서 뭐하냐. 정확한 복음을 선포한 거야. 여러분 어른이 그래도 영적으로 맛이 갔지만 이 학생들 복음 듣고 영접하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 전달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고 시스템으로 또 연결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게. 어떤 친구는 또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또 다민족 복음 전하고 갔다 와가지고 첫날 분위기하고 둘째 날 분위기하고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요. 첫날에는요. 탁 제껴가지고 아이고 메시지 한번 해보시죠.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보고 와서는요. 다
딱 앞에 앉았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진짜 기도. 저는 이번 캠프를 요래 죽긴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하는 시간표가 없느냐?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없어요. 확인하는 시간. 얘네들이 갔다 와서는 딱 한 가지 차이 난 거예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맞아. 나는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과연 세상의 답이 맞는가? 과연 저 불신자들에게 답이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전하면서 조금이지만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다 생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후속 캠프 이야기하니까 얘네들이요, 딱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거든. 또 한 현장은 제가 갔다 와서 우리 학원에서 이제 상담하는 친구 가운데 대학생입니다. 만났는데 이 친구는 어떤 상태냐면요. 여러분은 진짜 이렇게 가문에서 내려오고 이 친구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는 들어서 알지만 이 친구를 체험해서 한 거예요. 여학생인데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요. 앉은 그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울어요. 왜 우냐 이러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서럽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양가 가문, 내가 이제 가문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 그 가문이 어떠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외가친가 전부 우울증 집안이라. 몇십 년씩 우울증 약을 먹고 살아요. 할머니라. 똑같아요. 그 가문 밑에 그 두 부부가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가문의 영적인 게 너무 싫어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삶을 살아서 자수성가했어. 그 나름대로. 그렇게 강한 부모 밑에 얘가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대요. 태어나면서부터 속에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처음으로 드러나느냐? 초등학생 때. 이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한. 아무리 생각해도 살 이유가 없더래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울해요. 원인도 없어. 그냥 자체가. 의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부모님이 이렇게 계신데 늘 자기 마음속에 내가 부모님에게는 좀 착한 아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시기는 순종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탁 들어갔는데 이게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라고. 손목도 몇 번 꺾고. 그 다음에 너무 가정생활, 엄마하고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도 갔었고 많은 걸 겪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실제 문제 진단해 보니까 공황장애부터 시작해가 여러 가지가 진단돼요. 자기는 죽을 만큼 힘이 드는데 엄마는 자기가 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엄마는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네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냐. 그냥 힘을 내. 네 우울한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울한 생각하지 마. 네가 공부 안 하니까 그렇지. 공부하면 돼. 엄마가 말하는 그게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가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는 진짜 죽을 만큼 힘이 든대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이 문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안다면요. 저는 그렇더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더라고. 제가 이 친구를 만나면 들은 거지. 이 친구에게 뭐가 답이 되느냐? 정신병원으로 가니까요. 약만 엄청나게 주더래요. 이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희미해지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이 약으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위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이 친구에겐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조금 이렇게 몇 번 장기적으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야, 너에게 우울감과 네 마음과 생각을 누리는 존재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건 네 힘으로 안 된다. 너 나하고 만나는 동안 진짜 그 문제에 대해서 주시는 답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이 친구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두 현장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 뭐가 탁 부딪혔느냐. 그렇지. 어려서부터 각인된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살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진 친구들은요, 어느 날 나올 게 그것하고 복음밖에 없어요. 애들이 살아가면서 모른다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를 탁 만나면 뭐가 드러나느냐? 복음이 드러나요. 이게 각인된 거구나. 우리는 그럽니다. 이거 네 공부도 못하고 뭐 능력도 없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각인된 그 복음은요, 이들의 인생 전체를 서밋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 복음 외에 다른 게 들어갔다. 그거는 평생 재앙입니다. 성공해도 무너집니다. 성공해도 무너져요. 어제 그 친구의 아버님이 같이 왔어요. 아버님이 같이 와가지고 딸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버지도 잘생겼어요. 은행 다니고 계시고, 병행.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너무 자기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딸 상태를 보니까 뭐 하는 거요? 완전 무너지는 상태예요. 한 번도 딸에게 제대로 된 걸 전달해 주지 못한 거예요. 뭐 본인도 없었고. 이게 참 너무 중요하다. 오늘 유초동부 헌신예배인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유초동부 어린 시기는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들 평생에 응답 주실 거고, 뭐 들어가야 됩니까? 어떤 걸 가지고 각인시키느냐가 중요해요. 많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어려울 때 뭐가 생각나냐가 다잖아요. 어제 그 친구는 그러더라고. 엄마하고 대하고 너무 힘든데요. 자기 생각 속에는요, 그거 하나 있대요. 자기 집이 22층인데 늘 떨어질 생각을 한대요. 부딪히고 문제 오면은 뭐 하는 거요? 내가 떨어지면 해결될까? 마음속에 계속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죽을 일만 각인된 거예요. 우리 유초동물 랩런트들이요, 아주 어리지만 이들 평생을 두고 생각한다라면 뭐가? 복음 각인에서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 평생을 두고 봤을 때는.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많은 응답들을 찾아냈어요.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만찬을 진행을 했습니다. 잔을 나누고 떡을 떼었어요. 근데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변했느냐. 교회에서 떡을 떼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가지고 떡을 먼저 먹어보고, 어떤 사람은 술, 그렇잖아요. 포도주 그거 하니까 이게 또 좋아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취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오니까 뭐 하는 거요? 떡도 없는 기라. 다 먹어보고. 그게 뭐 성만찬을 하는데 날린 거죠, 날린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참 희한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다 이야기하실 때 그 본질이 뭐였겠어요? 생명인 겁니다, 생명. 내 살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네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죄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죄를 사하는 대신 드린 나의 몸이다. 내 피는 뭐냐? 생명의 피다. 네 그 모든 인생의 하나님 떠난 저주를 그리스도의 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네가 먹을 때마다 뭐 하라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뭐 하라고? 기념해라, 기억해라. 생명이다, 생명.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이 생명이 본질된 이것을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그러가 먹는 거, 그리고 술 마시는 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종교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는 역사상 뭐가요? 지속되지 못했어요. 지금 또 그 지역에 가면요, 뭐만 남았어요? 교회의 흔적만 남아있어요. 지속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각인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사단은 꼭 기억하세요.
복음을, 생명을 뭐로 바꾼다고요? 종교로 바꾼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뭐로 바꿉니까? 자꾸 변질시켜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요. 그러니까 뭐가 안 끊어집니까? 영적 문제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첫 번째 전할 건 뭡니까?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의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절대 언약된 복음을 어떻게 각인시킬까? 고민 많이 해요. 진짜 고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뭔가를 몰라요. 부모의 기도 배경 가운데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진짜 이 생명의 능력을 어떻게 각인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건가? 만일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적 문제 심각하게 만나서 복음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상처가 남잖아요. 영적 문제에 대한 상처가 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복음을 기억하고 이 전달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걸 우리는요, 딱 전달해요. 첫 번째는 뭐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경적인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아직 체험되기 이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여러분, 저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지고. 근데 신천지는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 가지고 성경을 풀어요. 그렇죠? 성경의 이야기가 그겁니까? 성경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저주는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되었습니까? 애굽의 종입니까? 사단의 종 아닙니까? 못 빠져나와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6월절에 피언약 바를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피언약의 주인공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예요. 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포로가 되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언약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그 언약을요, 그냥 잡기만 했는데 하나님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참 어리석죠? 로마의 속국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속국된 나라에서, 종된 나라에서 내가 한 자리 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 주신 언약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언약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언약 잡은 12제자와 70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250년 만에. 그게 후대들에게 각인되고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경적인 해방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생각보다 큽니다. 정말로. 설득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는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나중에 체험할 거니까. 성경적인 복음을 각인시켜라. 그리스도, 너가 그러잖아요. 6월절 피언약 바를 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영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바르는 사람들의 믿음은 각각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믿고 바르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가짜로 에이 그 뭐 바른다고 되나 이래 생각하지만 얼뜻결에 바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넘어갔어요. 바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피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니까 언약을 잡는 순간 그 언약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암송도 시키고 각인도 시키는 거예요. 언제를 대비해서? 평생에 오는 걸 대비해서 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을 어떻게 그러잖아요. 잊지 않고 이걸 실제로 체험할까?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두 번째 보여주는 게 조금 역사를 공부하라고 싶어요. 우리는 아직 간접적으로 우리잖아요. 성경적인 언약이 맞고 두 번째는요. 뭘 봐야 돼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교회사, 세계사를 조금은 신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코로나와 같은 지금 시대에 뭘 연구하겠어요? 지도자들은. 우리는 코로나가 지금 한번 왔으니까, 아이고, 야, 이런 질병이 이렇게 크게 임하는데, 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지?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이 재앙 시대는 역사에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 중세 때도 그때는 뭐요? 흑사병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재앙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보고 복음을 깨닫는 거는요, 꼭 우리 개인의 것만 아닙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간표마다 시대의 재앙이 일어났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진짜 역사를 한번 보시라니까. 아니 그냥 세계가 돌아가는데 기준이 뭐냐?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마다 재앙이 일어났어요. 역사의 흐름 보니까 그렇네. 근데 또 반대예요. 그 재앙 속에서 복음 가진 몇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시대를 회복했어요. 그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 역사를 자세히 보니까 뭐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우리 한평생 길게 살아야 몇 년입니까? 그렇죠. 길게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 여러분 100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인생과 모든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지도자들은 뭘 봅니까? 역사를 보고 시대를 읽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에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복음 중심이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세계 복음화의 길이 이 속에 다 있었구나. 그걸 정확하게 잡아야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응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라고는 이거는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 책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죠. 세 번째는요. 복음을 각인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알고 시대의 흐름을 보고 세 번째는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 제가 그랬잖아요. 서론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내게는 답이 맞고 구원이 희미하지만은 잡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언제 딱 보이느냐? 현장 속에 들어가서 진짜 흑암의 세력이 보여질 때, 현장의 영적인 문제가 정말 보여지고 그 안에 복음이 대응되어질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현장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게 능력이네. 저는 지금도 제가 영접 이렇게 인도를 한 친구들 가운데 또 이렇게 선후배 가운데요.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제가 대학교 그 4학년 때 일이에요. 제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요. 제가 있는 과 안에 선후배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시간표만큼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후배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선배는 영문과 선배가 아니라는 거라. 신학과 선배라는 거라. 그 제가 신학을 부전공을 했으니까 이제 신학하고 영문과 와서는 그 하나밖에 안 했고 전도밖에 안 했거든. 그래 아마 그 이제 선후배들이 서로 이제 다 아는 거죠. 제가 다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에 제 마음에 늘 남아있는 선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체격도 좋아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요. 이게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게 쉽지 않은데 공부까지 잘해요. 근데 이 선배가 그 가문의 배경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4학년 때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미 미래가 청와대 어느 시라고 연결이 돼가지고 미래도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 안에 있는 우리 여자 후배들의 로망이 뭐냐? 저 선배하고 데이트하는 거라. 왜 미래 확실하지, 잘생겼지, 배경이 있지, 다 갖췄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웬만하면 다 전하잖아요. 다 전하는데 제가 저 선배를 보고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선배를 어떻게 복음 전하지? 나보다 키도 크지, 능력도 있지, 실력도 있지. 제가 보니까 고민하는 게 없는데. 그러다가 여름 방학 때 이 도서관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이제 가다가 동아리 우리 이제 과 방에 이제 기다리고 선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다가 저거 혼자 있으니까 선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이제 처음으로 이제 1대1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진지한 그 선배가 이제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철아, 니 뭐 요즘 우리 과 안에서 이상한 거 전한다면서 이러는 거야. 그 선배도 소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제가 선배님 그 이상한 게 아니고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복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후배들하고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이러니까 선배가 딱 하는 말이 야, 너는 그러면 다른 후배들하고 다 전하는데 왜 너는 나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냐라는. 그리고 제가 좀 쭈삣해가지고 아이 그 선배님 제가 보니까 우리 선배님은 고민 하나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선배가 진지하게 탁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요즘에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야. 아니 선배님 뭐 우리 여러분 상인들이 최고 고민이 뭐예요? 취업이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백수였거든요.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우리 다락방에 신학교도 없어가지고 이야 이걸 어떻게 가야 되나 저는 이제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선배는 청와대 가야 되지 가문 배경이 있지 실력 좋지 뭔 고민이 있어가 밤에 잠을 안 잡니까. 이야 고민 수준이 다르더라. 다 가서 선배가 야 나는 요즘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더 진지하게 삶의 이유가 없다. 와 진짜 수준 높더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가 그거 바빠가지고 어떻게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선배의 고민 수준은 달라요.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청와대 가고 다 하는데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가치가 뭔지 진짜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고민이 맞잖아요. 우리는 먹고 산다고 바빠가 잊고 있었는 거지 진짜 고민은 그거예요. 저거 대학생 만난 그 친구도 똑같아요. 뭐 이야기하느냐 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없대요. 그러니까 죽을 것만 생각한대요. 왜? 살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는 그랬어요. 하도 아직 복음을 아직 안 전했으니까 일단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살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자기 유일한 삶의 이유래요. 내가 아직 복음을 안 지냈으니까 그래서요. 야 그래 그 남자친구 네가 붙들고 있어라. 그거라도 삶의 희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 만나서 진짜 중량을 전달해줘. 그 선배가 중심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는요 생각 없이 늘 먹고 사는 거 그거 진짜 들어가면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책 딱 펴놓고 선배가 진짜 묻길래 성경책 펴놓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뭐냐? 우리는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 만드신 나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된 거다. 언제 삶의 이유를 찾느냐? 우리 영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의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진짜 영접하겠냐? 순배가요. 후배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영접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내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를 진지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현장을요 다 보면서 제게는 저도 방황했으니까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 그렇지 나는 내게는 믿어져 나는 이게 답이야. 근데 현장을 보면 볼수록 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구나. 아멘. 여러분 복음이요 얼마나 가치 있는데 그냥 쓸데없이 전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런 현장을 좀 풍성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진행을 한번 할 때요. 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진짜 골 때리는 애들 많거든요. 그 애들이 영적인 문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거기에 나오는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골 때리는 애 그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랩런트하고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보면서 저것도 골 때리지만 저것도 골 때리지만 자기보다 저 골 때리는 애가 나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고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있고 행동하는 거 전혀 그걸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야,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냐? 저 아이가 밥을 못 먹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냐? 저 아이가 못 배워서 문제가 생긴 것 같냐? 저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하는데 저 속에는 뭐가 있겠냐? 우리 랩런트들이요, 자기도 골 때리지만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는 진짜 골 때리는 애인데 쟤는 진짜 영적 문제 맞다면서. 간접적이지만 그런 잠깐의 현장을 진실하게 보고 뭘 봐야 됩니까? 흑암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냥 골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보이더라고. 잡혔구나. 여러분 귀신요, 귀신같이 나타나고 귀신이다 아니잖아요. 잡았잖아요. 인생을 잡았잖아요. 완전 운명으로 잡아놨잖아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이걸 진짜 우리 후대들이 같이 봐야 돼요. 뭐 꼭 무속인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영적으로 다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안 묶여집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저 죄악에서부터 못 건져낸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배경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답이다. 너에게도 그렇다. 지금 당장 내게 체험이 안 돼도 평생을 두고 그리스도는 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복음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복음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가야 될 길입니다. 절대 언약인 복음이 탁 각인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언약의 여정으로 움직이십니다. 언약의 여정. 분명히 이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성취하는 길이 있잖아요. 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은 생명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서밋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희한하죠. 제가 복음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요, 제 눈에는 딱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복음 받을 사람. 진짜로 복음 받을 사람. 누구를 만나도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 두 번째, 복음 전할 사람. 제자입니다. 딱 두 가지가 보여요. 진짜 누구를 만나,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좀 숫기가 없어가지고 함부로 말을 잘 못해요. 버스 안에서 다 이렇게, 예전에 제가 버스 많이 타고 다니니까 옆에 누가 앉잖아요. 앉으면은 기도합니다. 제가 함부로 말을 못 거니까 다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분명하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먼저 말 걸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쌓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복음 전할 사람이 제 마음에는 누가 옆에 있든지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인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말 걸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인이 왔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합니다. 뭔 대화를 하겠어요? 먹고 살고 그 얘기, 그거 서론으로 합니다. 그러나 본론은 이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될 이유가 뭔가.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에도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복음 받은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는 생각이 달라요. 제가 복음 받은 사람 만나면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인가? 그게 뭡니까? 제자를 찾는 거.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면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세계 선교대회 가서 참 하나님이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한 명이, 여러분 세계 선교대회 참석하신 분들은 둘째 날 메시지 하기 전에 특송했던 장로님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남자분. 그분이 마가다락방교회 장로님인데, 제가 그 친구하고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연극을 같이 했어요. 제가 그때 연극을 했다니까요. 뭔 연극을 했느냐? 생명초청 축제에 우리가 이제 연극으로 우리 문을 좀 열자. 그래가 그 연극 하는데 그 팀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예수님 역할하고 그 친구는 사단 역할을 했어요. 21살 때인가 그래요. 그 친구가. 저도 20대 초반이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친구가 했던 질문이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같은 학생이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사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악령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할이 사단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악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거의 한 2달 동안 같이 이제 합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언약을 나눴어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났잖아요. 그래, 이번에 이제 선교대회 때 찬양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너무 반가워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커피숍에 들어가서 차를 같이 마셨어요. 야, 우리 참 오래간만이다. 니도 옛날에 젊었을 때, 나도 젊었을 때 그거 연극했는데, 옛날 이야기 쭉 하면. 근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자녀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같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같이 만나서 뭐가 보이는, 이 친구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문화사역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요. 자기 후대들도 문화사역 쪽으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만나가 그랬죠. 야, 그러면 애들 데리고 이제 학원에 한번 와라. 그래서 같이 한번 인도 받아보자. 그리고 어제 왔어요. 끝나고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상담하고 같이 인도 받아야 될 거. 짧은 만남인데 그 속에 뭐가, 저는 이 친구 중심을 알거든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문화사역과 이런 많은 부분에 응답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가 통했습니까? 전도가 통하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안 만나가 한 번 탁 만나도 그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가면요. 여러분 평생에,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어떤 만남이 주어집니까? 복음을 이루는 언약의 만남이 주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사기꾼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만남은 재앙의 만남이에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생명 가지고 있다면 렘넌트 가는 길에는 그 언약을 이룰 생명의 만남을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혹 때로는 무너져 있을지라도, 혹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만남을 통해서 성취시키십니다. 아멘. 저도 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만남의 축복들을 참 많이 주셨더라고요. 만남을 복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복은 가지고 있으면 만남이 복이 됩니다.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언약의 목표는 뭡니까? 한 가지예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했다. 여러분 성공이 별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성공된 배경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후대에게 언약을 심는 곳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진짜 중요한 제자를 만났을 때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생을 걸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받은 후대가 일어나서 250년 만에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렘넌트 운동의 결과가 250년 만에 응답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좋든 나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상관없어요. 그 언약이 후대를 위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있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표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3가지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곳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배경을 바꾸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구나. 언제요? 언약 잡고 있을 때. 언약 누리고 있을 때. 그래서 저는 그 교회나 여러 가지 사람들 문제가 있으면요. 저는 조금 기다립니다.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기다립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되어지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약속 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렘넌트의 언약 잡고 세계복음의 언약 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준 축복이 있어요. 그게 신분과 권세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싸움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하고 캠프하는데 그 밤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저는 보이더라고. 그 기도하는 밤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닫혀진 모든 문을 열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성실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언약 잡고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언약들을 만남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그 응답을 어디로? 렘넌트 살리는 곳으로 방향만 트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합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서밋으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초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각인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 이 언약이 확인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이들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여정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 성도님들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다가, 너무 열심히 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종교화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형식화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껍데기만 남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떡과 잔을 마시는 형식이 아니라 그 떡과 잔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살아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십자가에 피 묻은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만남이 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만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배경이 하나님 우리의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나가는 그 큰 일에 우리의 작은 것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로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절대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배경이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성령 충만의 능력은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풍성함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절대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잡고, 우리 교사가 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잡고 가야 될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